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찰리 패덕이라는 유명한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리블랜드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하는 중에 바로 이 강단 안에 미래의 올림픽 챔피언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에 언제나 주변에서만 어슬렁거리던 아주 야이고 껑충한 흑인 아이 하나가 찰리 패덕에게 다가와서 수줍게 말합니다. 제가 미래의 어느 날인가가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찰리 패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네 젊은이. 자네가 그것을 자네의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을 그 일에 쏟아붓는다면 분명히 자네는 그렇게 될 것이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1936년도였습니다. 미넨 올림픽에서 그 젊은이 제시 오옌저는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고 금메달을 따게 되어졌습니다. 제시 오옌저가 그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는 껑충한 또 다른 한 흑인 소년이 사람들의 틈을 헤집고 다가와서 제시 오옌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꼭 언젠가는 올림픽을 출전해서 달리기 선수가 되어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시는 옛날의 생각을 하면서 그 소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라. 그러면 너도 금메달을 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1948년 그 소년 해리스 달라스는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꿈은 강한 전념성이 있고 꿈꾸는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그 꿈을 성취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고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아가도록 영감을 불어넣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꿈을 꾼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이루기까지에는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견뎌내야 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대가를 우리가 참으로 치르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 꿈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꿈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진자의 숫자가 10,000명을 넘어서서 10만 명이 되었고요, 10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어서 그 꿈을 다 성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에서는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는지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은요,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어려운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이하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가 다 막혀버렸어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제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요 애굽의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은요, 선발된 병거가 600대고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홍해를 열어서 여러분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과 같이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아니 코로나의 확진자가 10만 명이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사기서 7장에 보면은요,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여러분 상대해야 될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메뚜기의 떼와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의 모래와 같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상대해야 될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 명이었고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겨우 600명으로 그들을 여러분 맞이해서 상대해서 싸워서 승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분 1000명이 되었든지 10,000명이 되었든지 10만 명이 되었든지 100만 명이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는 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까? 코로나에 확진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요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따라 여러분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노을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 풍랑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에 그들은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감당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면은요 주님께서는요 그 바다에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시더라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를 앞두고서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위협함을 느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카타콤으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기독교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면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 14절에 보면요,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군대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창으로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홍해로 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에서 몰살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은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걱정하지 말라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다시금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은요 주님께서 계시록 2장 10절에 10일 동안이라고 했어요. 10일간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10일 동안만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7절 이하 여러분 19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8절 여러분 읽으시고 9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과 우리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 두어 몰살시켰다고 했는데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최후 승리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15절을 읽어주십시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의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는요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더라. 성경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요 후반부에 들어가서는요 이제 전쟁하여 얻는 땅을 분배하는 그런 여러분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이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최후의 순간을 말합니다. 최후의 순간에는요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의 숫자가 1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는 것. 이제 이 마지막 고비만 넘어가면은요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비를 어떻게 넘느냐라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여리고성만 돌았습니다. 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만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니까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요 이 코로나도요 장잡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순종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워서 마침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일 코로나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요 이 정부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각자가 알아서 해라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출입자 명부도 적을 필요성이 없다.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제는요 우리가요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양사방의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하늘 문만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